오늘은 총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지키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장애인 주일을 해마다 맞이하지만 별로 장애인 주일을 지킨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저는 지난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인물이 제 마음속에 자꾸 떠올랐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가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5살 때 유모가 그를 급히 데리고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2 다리를 절게 되는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정말 극진히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에게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부분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을 가진 이 무비보셋을 극진히 보살피는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느껴져요. 얼마나 감동적으로 느껴졌냐면 얼마나 극진히 보살폈느냐면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그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온갖 그런 짓을 다 했는데도 그 가문에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나몰라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는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원치 않게도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말 등록 장애인 수를 보니까 264만 4,700명으로 총 인구 대비 약 5.1%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등록 장애인 수가 그렇고 등록되지 않은, 남에게 밝히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합한다면 아마 10% 가까이,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이 조금 넘죠. 그 가운데 10%라고 한다면 500만 명 가까이 장애인이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약 3%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우리가 봤더니 15%, 16%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15%, 16%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장애인들은 약 3% 정도밖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장애인들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가 그만큼 어렵다, 여기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펴주기는커녕 그들을 나몰라라 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난 아기가 보나요? 못 봐요. 듣나요?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부모가 보살펴 줘야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또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면 노인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장애를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듣지 못하는 불편함을 많은 어르신들이 호소하는 것을 듣습니다. 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또 걷는데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노년을 보내는 장애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쩌면 예비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을 핸디캡이라 부르지 않고 챌린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핸디캡이 뭐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핸디캡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을 가리켜서 핸디캡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챌린지,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런 선입견, 편견을 버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힘들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그 사람은 뭐뭐일 거야, 그 사람은 뭐뭐 할 거야 라고 규정 짓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을 보면 그들 자신조차도 얼마나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그나저나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책임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대못을 박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없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당시 예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늘 신중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은 분명 저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성경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이 저는 욥기에 보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이 그렇게 동방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그가 그렇게 의롭게 사는 거지요. 만일이 그가 고통을 당해봐요. 그래도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겠어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재난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에게 많은 말을 늘어놓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말들이 하등 그의 귀에 들리지 않고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under라는 말 플러스 stand. 즉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아래서 상대방 밑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상대방 위에서 나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절대로 상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함부로 이러쿵 저러쿵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어떤 사회적 약자들도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더욱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농촌가족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장애인을 대할 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에게 장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주께서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라는 복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당신 혼자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또 여기 장애를 입은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아마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일 수 있죠.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치유하시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주님은 그 시각장애인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비단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얼마나 이런 정말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일을 주님께서 공생애 내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죠. 목적이죠.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이 예수께 왔을 때 너희 선생에게 가서 일러라.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여라.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잔치에 아니 바쁘다라고, 나는 소를 사서 바쁘고 나는 장가 가서 바쁘고 나는 이런 일 저런 일로 바빠서 나는 하늘나라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장애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장애를 가진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까. 그야말로 장애가 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장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보아도 그래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받고 씻어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9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는 분입니다 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야말로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참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두 분을 저는 꼽으라면 헬렌 켈러를 생각하게 돼요. 그녀는 심한 병을 앓은 다음 19개월째 되던 때 시각과 청각을 잃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7살 때 설리번 선생을 만나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공부한 덕택에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산 장애인 가운데 참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산 분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그 교육이나 또 복지, 인권 그런 일에 참 많은 헌신을 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뇌성마비를 가진 시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송명희 시인이
여러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작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가사말을 써서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그래서 말하는데도 막 정말 온갖 인상을 쓰면서 말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진 그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니, 저 같은 사람, 저처럼 많이 가진 사람이 생각해도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때로는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뇌성마비를 가지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분의 입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 있는 한 후원자가 미국에 오면 모두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그분에게 말했다고 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를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사제가 있습니다. 원래 하버드 예일대학의 교수로 있던 예수의 계통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버드 예일대학 교수를 사표내고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는 몇 사람의 장애인을 수용한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특별히 공동체 속에 있었던 아담 아네트라는 날 때부터 육체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이 아담 아네트를 돌보다가 그가 죽은 다음 그를 주제로 아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처음에 아담을 돌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담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아담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나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했다. 아담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했고, 아담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았고,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발견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책 서론에서 헨리 나우엔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담은 내 생애 최고의 스승이었고 안내자였고 그리고 나의 소중한 친구였다. 그는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쳤고 더 많은 것을 깨우쳐 주었다. 나는 그를 돌보러 왔지만 그가 나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헨리 나우엔 유명한 사제인데,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그 석학들이 모이는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신체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그 아담 아내들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누가 스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반문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처럼 주님이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시던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그래도 농촌교회는 벽이 없는 교회라고, 담이 없는 교회라고 말하고 그들이 이 공동체 안에 깃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